저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옛날에 우리 김일성이 때는 도시락 포탄 들고 다니는 방위병들 때문에 이게 전쟁을 못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정일 때는 가스통 싣고 다니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못 일으켰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전쟁을 하고 싶어도 앞뒤 안 가리는 우리 중학교 애들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는 중학생들 때문에 전쟁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곳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그냥 막 그죠? 질풍노도의 시기 막 그죠? 일탈하고 싶잖아요. 그죠? 요새 유행하는 노래가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날 내버려두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학생들이 늘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밝게 있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 번씩 비밀 문서들을 공개합니다. 그 공개한 내용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많은데, 뭐냐 하면 그때 전쟁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이 폭격기를 가지고 북한을 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걸 연기시키고 그걸 중단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나라 전쟁 날 뻔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연평도 때도 우리나라가 공군기 띄워서 보복하려고 그랬대요. 그때 또 미국이 그러지 마자, 또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그 문서들을 통해서 보면, 야, 우리나라가 전쟁의 수준까지 그 위험이 극대화된 때가 많았구나. 그런데도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막 이것저것으로 눈 왔으니까 눈 보러, 눈꽃 보러 가자,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참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죠? 함께 예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딱 여기 혼자만 있었어 봐요. 졸지도 못하죠. 또 헌금할 때도 눈치 보이죠. 그죠? 찬양할 때도 숨도 제대로 못 쉬죠. 그죠? 근데 함께 예배 드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1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성도의 의무요 신앙의 준칙이 바로 11주하고 주일 성수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 라고 명령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일로 와서 어깨 좀 주물러!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것이면, 야, 어깨 좀 주물러 줄래? 아빠, 야, 등이 좀, 안 좋다. 등 좀 두들겨 줄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는 명령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명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손 씻어! 라고 얘기합니다. 애들이 손 안 씻고 막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돼! 손 씻어! 라고 명령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지들 때문에, 지들 건강 때문에. 야, 아침밥 꼭 먹고 가!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 거는 무엇 때문에요? 아이들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게 철든 자녀예요. 아유, 엄마 아빠는 내가 싫은 걸 자꾸 왜 이렇게 위압적으로 명령적으로 얘기해? 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신앙의 아이들이 철이 들고 신앙의 철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뒤에부터 시작. 빨리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앞에 보고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말씀을 조금씩 빨리 띄워주세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성수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래? 하지 아니하시고 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아유 뭐 그 안식일 꼭 지켜야 되나 해서 어떤 사람이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요. 나무에 가서 산을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니까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물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중들 가운데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이미지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뭐 큰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필요에 의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좀 해온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거에 대해 하나님의 처벌이 뭐예요? 그냥 조용히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다가 돌을 하나씩 들려다가 던져서 박살이 내 죽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가로채고 방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히하신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녀가 받아 누릴 복을 가로채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악역을 자초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저희 또래가 많이 있었는데 뭐 대명이, 양수, 뭐 영식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형이 있었습니다. 형인데 우리보다는 나이가 한 되게 많은 형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었고 그 형은 제가 알기로는 10대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안 다니는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저 뒤에 예배 잘 드리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형이 제가 기억하기로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 애들을 불러다 놓고 도둑질을 시킨 거야. 도둑질을. 너 집에 가서 뭘 가져와라. 집에 엄마 아빠 거 훔쳐와라. 도둑질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이 재밌고 또 형이 그거 뭐 도둑질 시키면 그거 가지고 뭐 또 먹을 거 사주고 또 그 형이 안 하면 때릴 것 같고 그래갖고 애들이 다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갔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경찰이라서 저는 안 했었어요. 저희 집에요, 아버님이 뭘 갖다 놓으셨냐면 그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수갑을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야, 경찰이다 그러고 도망가도록. 그리고 그 저기 뭡니까 다락에는 큰 긴 칼을 두셨어요. 도둑 들어오면 그 올라가서 칼을 꺼내갖고 어떻게 해보시려고 그랬나 봐. 참 다행히 도둑이 안 들어오길 다행이지.
도둑이 들어와서 아버님이 칼 들고 그랬다 하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 무서워갖고 저는 안 했는데 친구들은 다 그랬어요. 그때 그게 발각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난리. 나는 안 했는데도. 왜냐? 왜 그랬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악역을 자처하신 거죠. 자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엄하게 심판을. 그래 아마 그때 잡혀간 것 같아요. 그냥 타일르고 끝나지 않고 경찰서로 잡아가신 것,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그렇게 엄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채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희석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 잘못인 거죠. 그래서 일벌백계로 그렇게 돌로 쳐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6일 동안의 삶이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네. 아멘이죠? 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면 6일을 복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중에 열심히 일해야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불쌍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아직도 일하는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있지 못하고 여전히 일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한 사람.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제 안식일은 이제 주일, 오늘날의 개념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가? 쉬지 못하는가? 왜 계속 일해야만 하는가? 일의 연장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1년 가도 하루도 쉬지 않는 가게들이 많아요. 보면 식당 같은 거 보면 제가 물어보면 사장님 식당은 언제 쉬어요? 1년 가도 하루도 안 쉽니다. 저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그래요. 고객들을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욕심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일주일 주기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마침표를 잘 찍고 그 다음 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이 다이나믹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한 주간 살고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사니까. 아니고 여러분 10년을 하루같이 쭉 똑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인생이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마침표를 잘 찍고 새로운 삶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바로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을 끝마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일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찝찝함이 있어서 계속 그 마음속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편안하게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평생 쉬지 못하고, 그래서 일에 매여 일의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7일째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일하다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여 다 하지 못했어도 나머지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쉬라는 겁니다. 내가
마침표를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마무리 투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무리 투수다. 하나님은 마무리 전문이다. 예, 그죠? 예, 하나님도 경기도 금초로 마무리해서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무리 출신이세요. 하나님. 예, 마무리를 잘하신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그래서 우리 연약함과 욕심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마침표를 치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침표 찍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무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마운드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투수가 해결해 줄 거니까. 하나님의 마침표 찍어 줄 것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에 6일 동안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실전에 쉬어라. 네가 일 뭘 끝냈어도 쉬어라. 다 하지 못했어도 쉬어라. 내가 책임져 줄 거 아니냐. 내가 마침표 찍어 줄 거 아니냐. 내가 완성해 줄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했어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사람은 속으로 제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라. 할렐루야. 예,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꼭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야훼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그 모든 계획과 평생의 수고를 마무리해 주셔서 후회 없게 해주시고 손해 없게 해주시고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그 모태에서 신앙생활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학창시절에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대부터 지금 제가 이제 50대 가까이 됐는데 50대까지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의 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중등부 고등부 한 100명 됐어요. 중고등부가 1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기억해요. 한창 때는 뭐 훨씬 넘었어요. 왜냐하면 한 학년이 막 한 20-30명씩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출신들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그 가운데는 지금도 주일 성수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일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인생을 위하여 투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때 고3 때 교회 안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이제 다 보잖아요. 이제 50쯤 되면 그 모든 결과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힘있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 인생의 삶을 통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그 신앙의 선후배들의 이력을 통해서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주일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들의 결과가 정말 더 행복했느냐, 더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사느냐?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주일날 꼬박 하나 앞에 나와서 고3이든 또는 뭐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침표를 마무리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복 따라합시다. 시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건데, 자, 안식일을 잘 지키면요 영원, 즉 영생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셨어요? 안식일, 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에 복을 주신 거예요. 네.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는 시간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면 시간에 대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음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했어요. 이 말씀이 좀 확대된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 3절인데,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11절까지는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신 복과, 그리고 20절에는 뭐냐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님에게 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부모님에게 효하는 자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땅에서 잘 되는 복, 이 공간과 물질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는 복, 이게 시간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이 함께 있어야 진짜 복이에요. 한 가지 복만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공간의 복, 즉 공간을 좋은 물질로 채우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저 아니에요. 왜 저를 그렇게 저는 아니고요. 최고 부자가 누구죠? 예, 이건희 회장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공간의 복을 받았어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 공간을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네, 그죠? 네. 그러나 그에겐 어떤 복이 없어요? 시간의 복이 없습니다. 그는 벌써 10몇 년 전에 폐암 수술을 받고, 벌써 지금 이제 70대 좀 넘었는데 60이 되기 전에도 부축이 없으면, 누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즉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가문에 유전병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CJ 그룹 그 이재현 회장,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검찰에 출두하는 거 보면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40 초반 됐을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옷은 막 제가 딱 봐도 명품 옷을 딱 입었더라고요. 구두도 막 명품 신발, 넥타이도 명품 신발. 근데 이러고 있는 사람들, 유전병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렇죠?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행복할까요? 이재현 회장이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이 시간의 복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결핍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몸에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영화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으면 삶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손목을 딱 열어보면, 여기에 내게 남겨진 시간. 그러니까 그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시간이 능력이에요. 시간이 힘이에요. 시간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기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제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야 될 복은 이 시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그 날, 그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간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구조 속에서, 세상의 그 헬라 철학의 그 근간을 둔 그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얘기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기 쉽게 제가 원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설교 원고를 적었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원고를 좀 쉽게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들어보세요. 헬라 철학은 근본적으로 공간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 그래서 현실의 부족함과 비교되는 이데아 세계를 꿈꾸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소망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것을 뛰어넘어 현실 세계와
다가오는 세계의 시간적 이원론을 포함한다. 천국은 현실 세계보다 공간적으로 더 좋은 세계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더 나은 세계이다. 즉 현실 세계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듯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지만, 다가오는 세계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 곧 영생이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시간의 부여, 즉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현실 세계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더 나은 세계를 꿈꿉니다. 이게 이데아 세계인데, 그 철학적 근간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공간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단순히 물질의 축복받는 거, 더 나아가서 천국은 이 땅의 삶보다 더 행복하겠지, 공간적으로. 그래서 천국은 뭡니까? 꽃이 많고 황금길이고 공간적인 더 나은 세계, 이데아 세계로 천국을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적 이원론 속에서 더 나은 삶,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래시계를 엎어놓은 것과 같아요. 그 모래시계 위에 있게 줄어들어 가면서 우리는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공간에 집착하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확보한 사람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뭐 더 나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이 공간적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안식일은 나를 축복하시고 시간을 축복하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시간을 확보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물질과 공간에 집착하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즐겨보자, 더 인생이 남겨지지 않았으니 내가 더 좋은 공간에서 살아보자 하지 않고, 영생을 확보하고 살고 있으니 물질의 축복과 함께 그것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 생으로 전부가 아니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막 시간에 쫓기며 주일을 보내면 안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초월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이곳에 있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 안식을 선물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남편들이 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월요병이 왜 생기는 겁니까? 주일날 쉬는 거지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회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안식을 선물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왜 월요일날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까? 자기들은 쉬지 못했으니까 그래요. 쉬는 날에도 부모들이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하며 보내면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7일을 다 자기 일을 위해 쓰는 사람보다 시간의 부족 속에서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더 풍성한 시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셨음을 알고 믿으며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와 그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8절에 보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안식일 그 시간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2월 2일 날, 지난 주일 날 미국에서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입니다. 슈퍼볼. 그 슈퍼볼 티켓 한 장이 최고 싼 게 100만 원이 넘어요. 최고로 비싼 거는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사람들이 사질 못해요. 근데 그것이 항상 언제 하냐면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올해도. 슈퍼볼을 전 국민이,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하고 겹치니까 교회가 그동안은 그래도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렸대요. 여러분 슈퍼볼을 보세요. 그럼 어느 목사님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슈퍼볼하고 싸워서 그동안 여러 번 싸워봤는데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거야. 슈퍼볼 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려봤는데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슈퍼볼과 싸우지 말고 함께 동행하자.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린다. 이런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슈아 벨. 네. 이 사람이 연주를 하면 1분에 한 $1000 이상은 사례비로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연주하는 그 공연에 가려면 최소 몇백 달러를 줘야 됩니다. 몇십만 원 티켓을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거리의 악사로 변장을 하고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요. 45분 동안. 근데 그 사람이 연주한 악기가 35억짜리야. 바이올린이 35억짜리를 가지고 거리의 악사로 모자 하나 놓고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를 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연주를 귀담아 듣지 않고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던져준 사람이 35불. 35불밖에 돈이 안 모였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 나라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그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이냐면 피호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강남역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거리 악사로. 이 사람이 연주한 바이올린 악기는 70억짜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더 듣죠. 그죠? 70억짜리 악기를 가지고 모자를 놔놓고 연주를 했습니다. 45분 동안 무려 9,000명이 그 연주하는 앞을 지나갔대요. 근데 2분 이상 그 연주를 들은 사람이 단 5명이 돼요. 70억짜리 악기 연주로. 그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탑5 중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공연하면 우리도 몇십만 원 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료로 거리에서 70억짜리 악기를, 바이올린을 들고 45분을 연주했는데 그 앞을 9,000명이 지나갔는데 2분 이상을 서서 그걸 들은 사람이 5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모은 모금액은 16,900원. 이거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모래시계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속도에서 우리가 속도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면 우리는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아요. 남들은 다 계속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멈춰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 인터넷에 기도 제목, 아는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어떤 분이 직접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밤 12시부터 금식, 아침 10시에 호출, 1시간의 안정, 30분의 검사. 그렇게 어제 CT에 이어 정밀검사인 펫CT를 찍었다. 오후에 교수님의 면담이 있었다. 우려했던 대로 목과 가슴 근처에 종격등에 많은 암덩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재발한 것이기에 6차 항암 치료의 진행이 아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치료에 대한 내성이 생긴 녀석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수님의 회진 이후 퇴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임상 혹은 시판되는 약이 있으니 보험 처리가 안 되어 수백만 원 하는 약 3-400씩 한대 약 하나를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회적으로 안 되고 최하 몇 번은 시행하고 결과를 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상황을 보고 그나마 호전적이던 동정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상의하고 돌아오는 화요일 외래로 와서 다시 교수님과 면담키로 했습니다. 만약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낸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를 여쭈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때 보조적인 치료로서 고통을 멸하도록 진통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의 시한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암 환자가 되는 순간부터 조금씩 인생을 정리하고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의 인맥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갑작스런 떠남으로 오는 충격과 아픔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 역시 암투병을 한 지 횟수로는 5년, 만 4년을 앞두고 있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대학생들로 그리고 늠름한 고위 학생으로 자랐지요. 스스로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이들이 되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삶을 이어왔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조심스럽지만 이제 인생에 아니 삶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네셀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삶을 하루하루 잘 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병원 이렇게 교수님과 면담한 거 이렇게 사진 올려놓고 자기 고백을 적어놨습니다. 암 걸려서 재발해서 이제 어떤 것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감사하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40대 이후에 남자들은 2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대 이상 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암이야. 너냐 나냐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옆 사람은. 너냐 나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한번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게 모르게 그 압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정말 뭐 값지게 좀 써보려고 천천히 살아갈 수가 없는 막 달리며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쾌락을 다 누려보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날에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마다 그 거룩함에 속하여 사는 자들마다 시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겨진 인생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이 와도 그 어떤 삶에 우리 인생에 그 남겨진 그 모래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아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의를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겨진 우리 생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